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 주던 이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질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
신앙인들 향한 날마다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칠흑같이 어두워진 밤, 아버지 그냥 어둡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비도 오고 미끄럽고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칠흑같은 죄악이 가능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 지르는 길만이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셨고 부르 지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건지시고 살리시옵소서. 오늘 건지시고 살리는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4분 동동을 깝니다. 주여 가정이 없으면 그야말로 운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사람 되고 주의 백성 되었기에 오늘 아버지의 사명의 옷을 입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난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방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 얹어준다 이런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믿는 자들이 행하는 귀한 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그런 표적이 풍성한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표적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이 되어졌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사는 인생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이라는 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버지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이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위하여 공부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예수의 마음 부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 새벽부터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여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을 통하여 하나님 드신 것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4년 이 땅에 세우려 그거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는 그것 전하라고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에 좀더 부족한 것들을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새벽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종을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기도함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도의 일꾼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부르짖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일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간의 운명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을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아버지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병에 걸려서 아버지는 지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안 하고 싶지만은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 앞에서 아버지 갈등하고 있지만 주여 딸을 긍휼히 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거 안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치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연정을 베풀어줘서 아버지 세월 가면서 치료되는 것도 아멘이지만은 주여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파도가 풍랑이 아버지 잔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예수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를 즉시로 우리로 배 위로 올렸던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만 완락과 역경 군경이 따져 예수가 한 번만 말씀하시면 아버지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아멘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권사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서 예수의 이름이 그 딸을 자유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땅에 열려 나타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 있는 교회가 되어줘서 아버지 응답 있는 교회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간증 있는 교회인 것을 나타내서 성령도 오시길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의심하던 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이론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면 불행하며 아버지 올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가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비가 오고 아버지 날씨가 흐린 날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가 오지만 저 공중은 아버지 해가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부와 질병과 병마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아버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절의 환경에 흔들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시절과 환경이 아무리 근거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의 영원토록 왕으로 자리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대면장을 통하여 성경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대로 상무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연륜 아버지 신앙생활의 연륜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연륜을 따라가는 기도의 실력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성령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에게 찾아지고 열려지고 만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높이신 말씀을 더여 만남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도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잃지 않았습니까? 만남의 사건을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이들이나 영상 예배에 앉아 있는 이들이 아버지 만남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딴 일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이들이 이 주일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고 성령 안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어려움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지방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버지 모습이 많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나의 목자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거룩한 성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의 섬김의 내대로 성령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하려고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을 때 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겠으나 나이가 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있는 곳에 저희를 부르신 곳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던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이들로서 주의 은혜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본인과 하셨으나 육체로 낸 주의를 하셨고 영으로 주의를 하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저들과 영화의 공동을 준비하였구만 하나님의 오래 정복 내어질 때에 조심하지 않아서 저들이라 강도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문이라.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강사들과 하나님 편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에요. 12절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 어저께 두 길 그랬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표현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저께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시편 1편을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될 길이 있고 따라야 될 길이 있음을 알려주었고요. 오늘은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선을 따라 선을 떠나서 악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목사님 그거 나쁜 건 떠나고 나쁜 길을 떠나고 이 좋은 길을 따라야 되죠. 이게 다 그렇게 소원해요. 전부 다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합니다. 다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그걸 못 따라요. 내 몸은 이거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요. 알면서도. 그 나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해서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간 길이 생각이 나거든요. 잘못된 길이 믿음으로, 믿음은 미래를 끌어오는 힘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끌어오는 힘이고 생각은 과거를 소화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생각과 이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과거를 소환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과거를 소환해서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다 망가뜨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망가뜨리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망가뜨리지도 모르고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겉사람을 하나도 안 망가지고 있어요. 양복도 다 잘 차려입었습니다. 그러나 잘 차려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소환해내는 생각이 났을 때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구나 깨닫고 내가 바로 세워지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어오면서부터 그때 누가 뭐 했지 그런 얘기들. 근데 이게 사람의 보통 생각입니다. 보통 생각.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과거를 소환하면은 다들 망가져요.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우리가 끌어와야 될 것이냐. 그 미래를 끌어올 때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출세한 사람, 나는 명예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과 몇 년짜리들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고요. 이런 세계를 생각하고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깊이가 있는 시대로구나. 지금은 깊이가 있는 시대입니다. 깊이가 있고 폭이 있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현상을 가지고 깨달아서 깊어져가는 건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소화하는 이건 이런 것과 연결됐구나,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과거를 소환해내봐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불러와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절의 말씀 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니라. 주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대한다. 그렇게 말하죠. 악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하면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의인화시켰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무를 가지고 의인화시킬 수 있고, 돌을 가지고 의인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가지고도 의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저는 말하기를 거의 옷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힌다. 여러분이 죽어있는 존재에 옷을 입힌다.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다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내게 옷을 입혀주셨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에게도 여러분들이 옷을 입히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옷을 벗기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에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투명인간 같은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살면서도 그런 얘기 많죠. 나는 사람들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대접받고 있어. 투명인간 대접받는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투명인간 대접받는다고 하는 사람, 투명인간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있고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투명인간을 취급하는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투명을 취급받는 사람들은 아우 좀 안 됐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보통 논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건 내가 지난 과거 이 순간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명인간 취급받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으면 내가 그래서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 너희 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넘어서야 될 게 많이 있다고요. 넌 크리스찬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행동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유가 탁탁 생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으시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한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불꽃 같다. 요한계시록에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그 예수님께 그런 표현의 옷을 입혀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우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겼다고는 옷을 입혀주는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클 때 뭐라고 말, 맨날 야단만 치지 말고 칭찬하세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책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칭찬의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자꾸. 못해요. 칭찬받을 만 하지 못해요. 도저히 내 눈은 도저히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칭찬해라, 칭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면 난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못할 사람 못하고 비난할 사람 비난하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산을 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으려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하면 그 산을 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넘어요. 그분이 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넘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가운데 돕는 자리에 계신 사람들에게 어찌하려 그런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율법이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율법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게 복음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눈이 있다, 귀가 있다, 얼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는 의인에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도 기도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기도를 왜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요, 그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에서 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돼. 목사가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목회자들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죠. 예수로 해주셔야죠. 예수로 해주셔도 아니면 아니고 멈추고 다른 것을 좀 만들어줘야지. 그거에 붙들려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게 차라리 낫죠. 그렇게 혼자 따졌어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일어나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있을 때 기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한 7, 80명이 그 카톡방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가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뭐 몇 살 됐는데 백혈병이라고 그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여행 중인데 그 소리 듣고는 할아버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여행에 다 보려 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거기 글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올려주세요. 나는 기도하는데 거기 이런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32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로 다 치료하시고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다. 그런 간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힘이에요. 비록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서 저처럼 투덜투덜 된다 할지라도 투덜투덜 되는 게 솔직한 거지 투덜투덜도 안 되고 기도합시다 그럼 위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투덜거리란 말이 안 되는 투덜거리라고. 불평도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이 말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놈 새끼 못됐네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친자녀라고 한다면 투덜거릴 때 못 듣다고 야단치겠습니까? 더 경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누가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될 건가?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니까 율법의 하나님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 때는. 근데 복음의 하나님 때는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땡깡 부리고 떼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언제가 너에게 하나님 때일지, 언제가 당신에게 하나님 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 때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때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 언제 매일 그렇게 해야 되고, 매일 무슨 소리 그걸 해? 하나님 매일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넌 오늘 해라. 오늘 해라. 오늘 해라. 오늘 하라 그랬습니다. 내일 해라? 어저께 왜 안 했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해라.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오늘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해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향하시는데, 그럼 그 오늘 향하시는 거지. 내일 하면 안 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도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원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데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악행하는 자들. 왜 이렇게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악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은 악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악인은 악행을 하지만 이 악인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보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악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악행하는 자라고 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겠구나.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 참 은혜스럽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통해 악행하는 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대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 선한 일에도 선한 일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도 악한 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사람은 그날에 안 받지만 지금 받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받는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간증하는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자기는 아무것도. 그 물어봤대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없습니까? 넌 땅에서 다 받지 않았냐. 땅에서 다 받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땅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칭찬도 땅에서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보면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칭찬을 받으면 받아 더 숙이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삶의 원리가 없습니다. 칭찬받으면 내 입은 겸손해져요. 입은 겸손해집니다. 근데 몸은, 고개는 더 뻣뻣해질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대면하시지만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과거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내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